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에서 18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15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550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절망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절망하고 있는, 울부짖고 있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나타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보여지는 역사 허락하셔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심령이 회복되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요, 아직 절망하긴 이릅니다. 아직 절망하긴 이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이야기인데요. 오늘만큼은요, 이 보통 우리가 표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은혜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자 선지자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힘겨운 영적 전투를 치러요. 그래서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엘리야 쪽에 불이 붙어요. 그래서 싸움이 아주 싱겁게 끝이 나요. 엘리야가 그래서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여요. 어떻습니까? 아주 엘리야 아주 위대한 영적 전투자 아닙니까? 참 좋은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고 정말 타협하지 않고 올곧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상태로 쭉 밀고 나갔으면 아예 그 나라에 있는 아예 모든 그냥 그 바알 선지자뿐 아니라 다른 거짓 선지자들도 다 밀어버리고 그 나라의 모든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엘리야에게 더 힘이 부어져 가지고 더 열정적으로 나가서 그 나라를 완전 바꿔 놓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무언가 아쉬운 일이 생기고 말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 왕이 자기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이세벨은 노발대발합니다. 2절에 보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요. 그리고 반드시 그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엄포를 합니다. 반드시 죽이겠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바알 선지자는 이세벨의 상에서 먹었대요. 이세벨의 상에서. 즉 이세벨이 먹여주고 재워준 것이죠. 이세벨의 녹을 받은 것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세벨에게 월급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이세벨의 가장 최측근이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대상이기도 하고요. 바알이라는 그 우상 종교를 말미암아 연합된 연합 공동체예요. 영적으로 묶여 있는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이세벨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사람을 죽인 거예요. 자기가 아끼는 자기 식구를, 자기 가족을 건드린 거예요. 물론 이 불의 대결에서 진 것도 이세벨의 입장에서 억울한데요. 그래서 그녀는 이를 갈면서 반드시 기필코 너를 죽이겠다, 이세벨을 죽이겠다 강력한 의지를 사신을 통해서 피력한 것이에요. 이 450대 1의 싸움을 치를 정도면 이 정도 얘기를 듣고 끄떡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 악인들을 진멸해 주시고 나라를 우상에서 건져내 주시고 나라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믿음으로 전진할 것 같은데 이 엘리야는 어떻게 하였냐면 우리 19장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엘리야가 도망을 가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가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엄포를 한 바람에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사환은 이 부엘세바라는 이 곳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요.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 열왕기상 이 19장의 전체를 보면 하나님과 엘리야의 대화가 나와요. 하나님과 엘리야의 대화. 하나님과 엘리야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가장 첫 번째 엘리야가 한 기도는 뭐였냐면 자기를 죽여달라는 것이었어요. 자기를 죽여달라는 것이었어요. 한 인간의 절망이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의 최대치를 넘었을 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한 인간의 절망의 그 힘이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의 최대치가 넘었을 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돌파할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해결책과 지혜를 주옵소서가 아니에요.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법 없이 그냥 다짜고짜 자기를 죽여달라 그래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엘리야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은요. 자신은 자신의 선배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죽여달라 그래요. 지금 당장 죽여달라 그래요. 자, 여러분, 이 정도의 기도를 하신 적 있습니까? 이 정도의 기도를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냥 이렇게 살 바에는 아예 그냥 죽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면 언제입니까?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절망의 깊이, 절망의 그 수치가 최대치를 넘어설 때 그 인간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차라리 죽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차라리 죽음을 주옵소서. 욥이 하나님을 잘 믿었죠. 믿음의 사람인 욥도 이제 흔들립니다. 욥기 1장에서 자녀와 재산을 잃어요, 욥이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찬송해요. 욥기 2장에서 건강을 잃어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벅벅 긁고 있어요, 욥이요. 그런데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하지만 욥기 3절에서 바로 욥은 입을 열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해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욥은 나 같은 것이 왜 태어나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욥은 그야말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자기가 지킬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욥은 삶의 의미를 완전 잃어버린 것이에요. 특히 신자는 자신이 열망하고 기대하였던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련된 그 소망이 사라졌을 때, 그때 죽음을 간구할 만큼의 깊은 절망의 밤을 보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엘리야처럼 혹은 욥처럼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신 적 있습니까? 정말 위대하고 멋진 450대 1의 엄청난 그 전투를 끝낸 그 엘리야, 그리고 자신의 생명 보존을 위해 도망가고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정말 물에 빠진 생쥐와 같은 그런 엘리야. 혹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한 믿음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그런 성도의 모습. 그런데 오히려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버겁고 무거워서 절망의 깊이가 깊어서 내가 믿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께 그저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상황들. 이 정도의 절망을 느끼시거나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엘리야처럼 여러분 최선을 다했냐, 충성을 다했는데 결국에는 안 되었어라고 하며 자신의 무능력함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밤이 회복의 시점, 더 나아가 새로운 사명을 받는 분기점이 되기를 여러분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직 절망하긴 이른 것이에요. 엘리야가 지쳐서 기진맥진하여 자고 있어요. 그런데 5절을 보면요, 19장 5절을 보면 천사가 그를 어루만집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그래요. 그가 떡과 물 한 병을 먹고 마셔요. 그리고 다시 누워요. 이분은 그러니까 엘리야는 완전 탈진 상태예요. 탈진 상태. 그래서 또 다시 천사가 어루만져서 일어나 먹으라 그래요. 두 번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니까 두 번 먹으니까 이분이 심신이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천사가 엘리야를 도와준 이유가 나와 있어요. 천사가 엘리야를 도와준 이유가, 너가 가려고 하고 그 가야만 하는 그 길을 너가 가지 못할까 봐 걱정돼서 돌보아 주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끝까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 천사의 바람이에요. 그걸 못 갈까 봐 천사가 돌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에게도 엘리야가 아직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도 아직 엘리야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살려두셨다면,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하시고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다면,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딛고 이 자리까지 오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서라도 끝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엘리야는 아직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직 살아야 하기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무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야, 너는 왜 너 자리 지키지 못하고 여기 있느냐? 너 도대체 무슨 상황인 것이냐? 한번 자초지종을 너가 너의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라.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10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정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배신해서 주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고 나 하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목숨까지 노리네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나십니까? 어떤 느낌 나세요? 엄청난 사명의식이 느껴지죠. 그리고 자신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이게 바로 엘리야가 도망친 이유예요. 엘리야는 사명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만 남았기 때문에 자신만큼은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은 살아야 돼요. 단순히 엘리야가 죽는 게 무서워서 도망친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친 게 아니라 엘리야는 자기가 살아야만 했어요. 마치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를 둔 혹은 큰 자녀도 상관없지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살아야 한다라는 그 책임의식처럼 엘리야도 자신만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그의 투철한 사명의식을 엿볼 수 있어요. 자기는 절대로 죽으면 안 되는 매우 소중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시각에서 보면 지금 그만 남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없으면 안 돼요. 자기는 자기만 남았기 때문에요. 다른 선지자들은 다 죽었는데 자기만 남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굴러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누가 치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적 전투는 누가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누가 세우냐는 거예요. 엘리야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자기는 결코 죽어서는 안 되는 타임이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말은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는 그 열쇠를 자기 혼자 쥐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현 상황을 얘기하면서 엘리야는 마치 이 현 상황이 하나님 우리는 실패네요 라고 규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철저히 자기 기준과 자기 관점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은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엘리야의 생각을 부수는 장이에요. 열왕기상 19장은 엘리야를 변화시키는 장이에요. 갇힌 새 장에서 그를 구출하세요. 이세벨이, 그 악한 이세벨이 그를 절망의 감옥 안에 가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자기의 생각과 관점으로 말미암아 갇혀버린 것이죠.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시죠. 그런데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의 엄청나게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는데 바람 가운데 하나님께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는데 지진에도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지진 후에 불이 있는데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아요. 아주 그냥 초자연적이고 놀라운 능력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거기에 계시지 않고 대신에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가 들린대요.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열왕기상 18장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초자연적인 기적인 불로 응답하셨어요. 하지만 19장에서는 하나님이 좀 다르게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래요. 세미한 소리는 무슨 소리야? 아주 작은 소리예요. 작은 소리. 엘리야가 조금 놀랐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불의 역사를 지금 방금 전까지 보고 왔는데 엘리야가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19장은 엘리야를 깨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라보고 주목하고 있는 모든 관점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것이 깨져야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야 자유할 수 있어요. 족쇄에서 벗어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함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매번 달라요. 매번. 우리는 결혼하자마자 선교지로 갔어요.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이제 옮기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항상 놀래요. 왜냐하면 똑같이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항상 다르게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열망이 있고 소망이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될지 앞으로 몰라요. 뭘 감을 못 잡겠어요. 왜? 하나님이 항상 다르게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편협하거나 한 가지만 있거나 그것만 고집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 외골수가 되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넓게 다양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한 개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은 극히 일부 중에 일부에도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담을 수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해야 돼요. 외골수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을 닫으면 안 돼요. 우리는 생각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수용성이 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사소하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배우고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넓혀주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마음을 더 넓혀주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마음을 더 넓혀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세요. 불 가운데 역사하지 않고. 내가 주님께 충성했는데요. 혹은 뭐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 현실이 바뀌지 않고 마치 이세벨이 엄포를 놓는 것 같이 현실이 압박으로 다가오고, 아니 현실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 같고,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이 너무나도 버겁고 절망을 감내할 수 있는 게이지가 초과하여 넘어가 버린 상태라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차라리 죽음을 주옵소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정말 이 억울한 상황과 환경을 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이 환경을 좀 바꿔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당장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환경을 바꾸시고 나로 하여금 누가 봐도 간증거리 날 만큼 그렇게 멋있게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생각엔요, 우리 생각에는 역사하셔도 몸을 완전 회복하시고 우리의 묶인 문제들 다 풀어주셔서 지금 당장 역사하셔도 시원찮을 판인데,
조금은 답답하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신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 즉 작은 소리로 엘리야에게 찾아오고 계세요. 여러분, 절망이 깊으신 분들이 있다면 절망의 그 깊은 깊이만큼 이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 잘 들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절망이라는 그 쇠사슬이 끊어지고 자유를 찾고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는 그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내가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고 아직은 더 살아야만 하는 그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절망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묻어둘 뿐이에요. 해도 안 되니까. 그런데 그거는 직면해야 돼요. 우리의 그 아픈 부분, 우리의 힘든 부분, 우리의 절망의 부분을 회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돼요. 요셉처럼. 요셉은 직면했죠. 형들과 똑같은 상황을 연출해서. 그때 요셉이 놀랍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 직면 가운데, 우리의 절망과의 그 직면 가운데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13절에 보면 똑같이 물어보세요. 너는 왜 여기 있냐? 야, 너의 상황을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지만 너의 상황을, 엘리야 너의 상황을 너의 말로, 너의 언어로, 너의 입장에서 너의 생각으로 한번 설명 한번 해봐라. 근데 엘리야가 똑같이 대답해요. 나는 매우 헌신된 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다 배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주의 선지자들은 다 죽었고 나만 남았어요. 그들이 이제 내 생명까지 노리고 있어요. 하나님과 엘리야의 이 질문과 답변이 두 번이나 똑같이 반복이 돼요. 19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포인트예요. 이게요. 반복이라는 하는 것은요. 엘리야가 도망쳐버린 이유예요. 엘리야의 그 엄청난 무거운 그 사명의식. 여러분 어떠십니까? 왜 여기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와 계십니까?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면서 대충 사시지 않고 그럭저럭 사시지 않고 왜 죽도록 충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너가 왜 여기 있냐? 너의 지금의 상황을 너의 말로 설명 한번 해봐라. 너의 그 절망의 문제, 너의 그 현실의 문제를 너의 말로 한번, 너의 입장에서 너의 생각으로 한번 설명 한번 해봐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마 할 말들이 많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것이 아닌데, 나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했는데 전혀 의외의 상황이 맞닥뜨려졌습니다. 앞으로 더 뻗어나가도 시원찮은데 지금 뻗어나가기는커녕 지금 가는 길도 사방팔방 하나님 꽉 막혔습니다. 하나님 가슴이 답답합니다. 또한 어쩌면 엘리야처럼 사명을 감당하다가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나밖에 없는 그 고립의 상황을 여러분 토로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은 절망의 하소연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상황보다 더 힘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 내면이에요. 욥은요, 사실은 내면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자기 내면. 욥을 무너뜨린 것은 그 외부적 환경이 아니라 자기 내면이에요. 어떤 내면이에요? 자괴감. 자신의 그 한계, 자신의 그 무능을 보며 절망하는 것이죠. 나는 바꿀 수가 없다.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내가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그러니까 내가 선배들보다는 최소한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다. 고로 나는 실패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엘리야 자신의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답변에 이제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제가 오늘 읽었던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명이에요. 15에서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먼저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돌아가라.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라. 그런데 종착지가 달라요. 다메섹에 가라. 거기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를 다시 절망에서 회복시키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바로 새로운 사명이에요. 엘리야가 보는 관점은 한계가 있어요. 앞뒤 좌우를 보아도 절망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도저히 돌파구가 찾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돌파구를 말씀하시는데 새로운 사명으로 말씀하세요. 단순히 그를 감정적으로 위로하시거나 용기를 북돋아 주시거나 아니면 그를 응원 메시지를 그에게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힘나라, 잘해봐라, 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지금 그가 당한 그 현실, 그 절망, 그 상황,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 때문에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오히려 기존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도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원했어요. 하나님도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살려 결국 호렙산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엘리야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셨어요. 그때 까마귀가 아니었다면 엘리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때 천사가 아니었다면. 그런데 생명의 존재 목적이 다른 거예요. 엘리야와 하나님의 생각 사이에 온도차가 느껴져요. 차이가 있어요. 엘리야는 자신이 기존의 사명을 지키고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 보고 기존의 사명을 완수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대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세요. 왕들을 세우라고 하시고 엘리야 너를 대신할 엘리사를 세우라고 하세요. 엘리야가 받은 새로운 사명은 뭐였냐면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절망의 현실 앞에 머물러 계십니까? 왜 절망이 듭니까? 그것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배고프다고 이렇게까지 죽기를 간구할 만큼 절망하지 않아요. 외롭다고 이렇게까지 절망하지 않아요. 일이 잘 안 된다고 이렇게까지 절망하지 않아요. 사람은 앞이 보이기만 하면 배고파도 외로워도 잘 안 풀려도 거뜬히 견뎌내요. 도망치지 않아요. 나폴레옹이 거의 죽어가던 너무 지쳐서 죽어가고 쓰러져 가던 병사들을 유혹해요. 조금만 더 가면 여기 넘으면 저 산에 너네들이 맛있는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이 병사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힘을 내어 앞으로 전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신기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앞이 보이기만 하면 다시 힘을 낸다라는 거예요. 앞이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절망하고 있는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아무리 엘리야가 세워보려고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고 실패라고 간주가 되고 결국은 초라하게 자기 혼자 남았고 그런 죽음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성공이냐 그가 실패냐 말씀하시지 않고 그 대신에 앞을 보여주세요. 엘리야에게는 마치 한 줄기 빛과 같은 것이죠.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기존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코로나도 그렇죠. 좀 앞이 보이잖아요. 집단 면역이 보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와요.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춘 새로운 사명을 또 발견해야 돼요. 그 사명을 발견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전진과 후퇴가 갈릴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그 미래를 향한 기존과 다른 새로운 사명, 우리가 아직 살아 있어야 할 이유는 바로 미래를 향한 새로운 사명 때문이에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거대한 거창한 사명을 말씀하지 않아요. 사람을 세우라 그래요. 사람을 세우라. 제가 뉴질랜드에서 만난 데이비드 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일은 간단해요. 이분은 거기 기도원을 이제 만드신 분인데 20년 동안 이 땅을 구매해서 이 산의 토지를 구매해서 그 기도원을 만드신 분이고 젊었을 땐 잘 모르지만 젊었을 때는 굉장히 비전이 있고 열정적이고 또 배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항해 선교도 하시고 막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본 그분의 삶은 매우 심플해, 매우 단순했어요. 그의 일과는 그 기도원의 잔디를 깎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젊은이들이 오거든요. 이렇게 이 말씀을 배우러 오거든요. 그는 뒤에서 사람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또 손주를 돌보는 일. 엘리야는 사람 3명 세우면 돼요. 이것이 사실은 성도가 받는 가장 귀한 보상이에요. 자신이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자신이 세우고 자신이 지켜왔던 그 신앙의 내용들, 신앙의 DNA를 전수해야 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절망에 빠져 있었다면 다시 현재 위치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기존과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들어서 익숙할 수 있지만 이것은 결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사명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천번만번 엘리야처럼 지치고 쓰러져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무너집니다. 계속 롤러코스터를 탈 거예요. 그러나 내 개인의 인생이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을 바꿔버리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내 환경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겨요. 건강 때문에 혹은 돈 때문에 혹은 자식 때문에 혹은 사업 때문에 염려였는데 그래서 여유가 없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시하게 느껴지고 좀 작게 느껴지고 물론 여전히 감당하기 힘든 버거운 것들이지만 대신에 내 주변에서 사랑해야 할 그 사람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꿔야 할 관점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내 문제 때문에 그것이 자식이든 그것이 건강, 노후건 여러분 내 문제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근데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나라는 인생의 존재 목적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남은 인생을 나의 남은 인생을 저 아무개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그 신앙의 DNA를 전수하라고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거대한 비전과 거대한 능력은 오히려 엘리야에게는 과거의 일이에요. 거창한 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왜 살아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유가 혹시 내가 아니라 누군가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내 인생이 나만을 위한 거, 나만 하나님께 잘하고 나만 쓰임받고 내가 순종해서 내가 복받고 내가 상받고 나를 생각하면 언제든지 엘리야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요. 절망의 늪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명이 필요해요.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이 있는 새로운 사명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사명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17에서 18절을 말씀하세요. 17절에 보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엘리야가 세워야 할 왕들 하사엘, 예후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 이들은 각자 자기의 일을 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와 정의와 구원과 은혜를 드러내는 일들을 알아서 잘 할 거예요.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7,000명을 남기겠다. 내가 하겠다고 하세요. 내가 세우겠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아니한 바로 그 자들을 내가 세울 것이다. 내가 세울 것이다. 이것은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예요. 미래에 내가 세울 것이다. 엘리사를 통해서 내가 세울 것이다. 엘리사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요. 로마서 11장 4에서 5절을 보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울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요. 이 이스라엘이 다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하신 자가 분명히 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차용해서 인용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인용할까요?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예요. 우리 최근에 북한에서 이 탈북하신 목사님의 간증을 좀 들었는데 인터뷰를 좀 봤는데 이분은 극동 방송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요. 중국인지 북한인지 기억이 잘 안 나서 아무튼 중국인 북한이 거기서 극동 방송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북한의 문을 닫으신 적이 없다. 우리가 닫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북한의 문을 닫으신 적이 없다. 지금 북한의 그루터기 신자들이라 그래가지고 그루터기 신자들은 오래전부터 알았어요. 이것은 전문가들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평양 대부흥운동을 중심으로 북한에 큰 부흥이 있었잖아요. 그 선조들로 계속 이 신앙이 이어져 온 거예요. 그 신자들을 그루터기 신자들이라 그래요. 그리고 북한에 고난의 행군이 있었잖아요. 고난의 행군 때 많은 사람들이 북한과 중국을 이렇게 왕래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행군 때 믿은 사람들이 있고 북한에, 그리고 북한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믿은 사람들이 있대요. 그리고 지금 여러 지역을 북한에 돌아다니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자들이 지금 있대요. 지금 북한 땅에 그래서 이미 예수가 있고 복음이 있고 성도가 있고 교회가 있대요. 그리고 복음이 아니면 이 북한에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외치는 순교자들이 있대요. 순교자들이.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저 북한 땅에 복음의 문이 닫혔잖아요. 소망이 없고 우리의 도움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안타깝고 마치 엘리야가 혼자 남은 것처럼 이미 교회는 다 사라져버렸고 성도들은 다 운명을 달리했고 거기서 예수를 믿으면 큰일 나서 저기 다 정치범 수용소에 가 있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북한의 복음의 문을 닫으신 적이 없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래요. 이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남한 교회가 아니래요. 남한 교회가. 하나님이 거기에 모든 인민들이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기막힌 그 택하심의 은혜에 따라 예수 복음이 있게 하시고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복음 전도자들을 하나님 세우고 계시고 그 김씨 일가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전히요. 하나님은 70년 동안 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70년 동안 복음의 문이 닫혀 있는 줄 알았는데 이분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은 70년 동안 복음의 문을 닫으신 적이 없고 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거나 지체하거나 망하거나 쇠하거나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느끼는 그 위기는 진짜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언제든지 협력해서 선을 만들어낼 뿐이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쉬거나 졸거나 주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은혜로 택하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아는 내용인데 우리는 엘리야처럼 저 북한에 남아있는 자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복음의 문이 그래서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다 전권을 가지고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저 북한에도 그리고 사우디에도
이 인터뷰를 한 탈북자 목사님은 자기가 북한의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엄청난 그 무거운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북한을 통해서 일하시는지를 보고 듣고 하다 보니 자기가 회개했대요. 자기가 회개했대요. 아, 내가 교만했구나.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아,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자기의 마음이 짐이 정말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시면,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는 그냥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사랑할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제 탈북자들을 이제 섬기시죠. 엘리야는 엘리사를 세우면 됩니다.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세워 나가실 거예요. 엘리야는요, 왕들을 세우면 돼요.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실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섬기면,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미래예요, 미래.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가 사람을 섬기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우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신 그 사람을 섬겨야 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의 나라를 열어나가실 거예요. 엘리야가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가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아멘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저는 저의 생각으로 절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미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고 또 앞으로도 일하시겠다고 하니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너무 과대평가했고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제한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 열심과 자기 사명과 자기 의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보는 믿음이 아마 회복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엘리야의 갇힌 생각의 틀을 깨고 계시는 거예요. 그를 거기서 구출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유의 세상으로 인도하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우리의 울분과 우리의 절규와 우리의 절망의 소리와 우리의 볼멘 소리를 거뜬히 잠재우고도 날 만큼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작년에 제가 우리 교회에 한번 하려고 했던 인도의 목사님이 선교지로 갔어요. 인도로 돌아갔어요. 결국엔 못 오고 돌아갔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가서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너무 힘들고 무겁고 너무 어려웠어요. 이때까지 했던 연합과 사랑 이런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참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왜 자기 열심이 없겠어요? 자기 사랑이 왜 없겠어요? 그런 게 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또 분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올 여름에 한번 이제 초대하려고 그래요. 일단 오케이를 했습니다. 오케이를 했는데 날짜를 좀 잡고 있어요. 그분은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오신 분이에요. 방글라데시에서 오신 분. 하나님 또 다른 새로운 섬김의 사랑을 섬겨야 할 사람을 또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절망에 빠집니까? 나 중심의 관점에 빠질 때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우리는 벽돌 하나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세요. 그런데 비단 교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 한복판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저 정치의 영역에서도 우리의 가정의 영역에서도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교회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말 우주를 다스리시고 특히 우리의 사회 정치 분야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소외된 자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일 수도 있어요. 엘리야 보고 왕을 세우라 그러잖아요. 물론 정치와 개념이 지금과는 좀 다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의 일하심, 은혜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은 사람을 섬기는 일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유, 아직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은 뭐냐면 내가 아니라 누구를 위함이에요. 누구를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를 찾아야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요,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랑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객이 아니고 우리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섬기라고 한 그 사람이에요. 문화가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살아온 환경과 배경이 다를 수 있고 성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문화와 사랑, 성격과 마음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는 그건 이방인들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쉬운 거 하나님 우리한테 맡기지 않아요. 사랑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정말 소외당하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거나 하나님 정말 고통 가운데 있거나 울부짖고 있거나 아니면 나랑 전혀 다른 사람인데 나의 신앙의 간증과 나의 신앙의 DNA를 전했을 때 잘 먹힐 만한 사람이거나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나랑 코드가 맞고 나랑 문화가 맞고 생각이 같고 모든 것이 참 잘 어울리고 이런 관계는 이방인들의 관계에도 다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사람이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참 버거운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랑 정말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랑 정말 문화가 다르거나 생각이 다르거나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은 누구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나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신앙 성공이 아니라 누구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패러다임을 깨셨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고 유대인들의 뼛속까지 있었던 그 기존의 패러다임, 성전 중심의 패러다임, 화려한 거칠에 불과한 그것들에서 예수님이 패러다임을 완전 바꾸셨어요. 사람 중심의 패러다임, 공동체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예수님이 완전히 바꾸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 공동체예요. 율법과 전통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예수님은 복음과 사랑의 패러다임으로 완전히 바꾸셨어요. 전통 자체가 진리가 아니에요. 문화는 언제나 바뀝니다. 성경 말씀만이 진리예요. 정말 코로나 전과 후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거예요. 코로나가 해결되어 다시 일상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길이 기다려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때 새로운 사명,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제자 삼으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가서 성경 공부하거나 가서 세례 베풀지 않아도 좋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불신자일 수 있어요. 불신자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에 동참하는 일이에요. 새로운 사명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은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우면 그 엘리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사람을 사랑해 보십시오. 힘들어도 내 한계를 넘어서서, 내 판단을 넘어서서, 내 마음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무언가 일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 일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일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미래이고 조건이에요. 내가 하면이에요. 내가 하면, 내가 세우면, 내가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섬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거예요. 일하실 거예요. 그것을 보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몸소 배우는 것이에요. 몸소 배우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그 일은요 이미 세팅이 다 돼 있습니다. 엘리야가 혼자 고립되어 있을 때에도 이미 7,000명이나 택하시고 은혜로 불러 모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로 한국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지만 너무 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코로나 기간에도 부지런히 은혜의 통치로 일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엘리사와 같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단 우리가 기존에 갇혀서, 우리의 관점에 갇혀서 새로운 사명을,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정말 위기가 될 거예요. 하지만 새로운 사명을 발견한다면 내가 섬겨야 할, 혹은 교회에 상처받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혹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긴다면, 새로운 사명을 발견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을 발견한다면 내가 살아있는 이 이유, 존재 목적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인 것을 알고 깨닫게 된다면, 그리고 사랑하고 섬긴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경험하실 것이에요. 코로나는 정말 이세벨과 같았죠. 한국교회를 잠재우려고 공격하는 이세벨과 같았죠. 우리는 쫓겨다녔습니다. 광야로 몰렸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역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코로나 전과 후가 바뀝니다. 새로운 시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우리는 돌아가겠지만 새로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절망하기는 이릅니다.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알건 모르건 언제나 저 이북 땅에도, 저 사우디 땅에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 가운데도, 우리 가정 가운데도 일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러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합니까? 빌딩인가요? 명예인가요? 유산인가요? 건물인가요? 우리는 사람을 남겨야 합니다. 직분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 DNA를 전수하여 여러분처럼 아니면 그 이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베풀고 나누며 섬기며 희생하는 그 한 사람을 여러분 남겨야 합니다. 여러분, 절망에 늪에 계십니까? 오늘 밤에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의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회복의 길은 갇힌 나의 세계에서 나와서 기존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는 길이고, 그 사명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복을 다 부여잡고 승리하며 전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